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계시는데요. 비록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이지만 또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고 라고 해서 되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이 여름이 왔을 때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이 왔을 때 저희가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도 힘들고 또 신앙 있으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기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여러분 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려면 빨리 이제 백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지도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흘러가는데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흘러간 이와 같은 조짐들 중에서 제가 참 이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제 SNS에 하나의 글귀를 봤는데 제가 올해 본 글귀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고 이 서글펐던 이 내용이 있었는데 무슨 문구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예쁜 글씨체로 쓴 그 문구였어요. 글씨체는 너무 예뻤어요.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 되게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분들 제발 다 큰 십자가 목에 들고 메고 다니라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니겠다고. 그런 글귀를 아주 이쁜 글씨체로 적어놨는데 근데 그 글씨체도 그 내용도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아래 나와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까 전부 다들 동조하는 거예요. 사이다라고 너무 시원하다고 뭐 천재지 않냐고 막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 지경까지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서글프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근데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마 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적개심 그 부분들도 아마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세상들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 제품들 같은 거 보면 되게 이제 선전을 할 때, 광고를 할 때 보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비포에는 살이 많이 쪘어요. 그리고 약간 비만도가 좀 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 보조식품일 수도 있고 어떤 운동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막 몸이 몸짱이 돼 있고 막 날씬해져 있고 근육질이 변해져 있고 이렇게 많이 광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여러분 진짜 실제로 애프터의 모습이 가능하다면 비포의 모습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약이든 보조식품이든 운동 프로그램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몸의 변화가 아니라 그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주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한낮에 그 뜨거운 낮에 원래 물을 뜨기 위해 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이 우물가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피해서 우물가로 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동네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뭘까요? 물동이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 먹고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사냐고 물어볼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왜 사냐고 물어봤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올 때도 그래요. 예배라는 곳을 처음 올 때도 그래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오는가? 본인에게 닥쳐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동기 자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아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알고 계시는 보험 설교사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이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는 정말 목적이 그거였대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분들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본인은 하는 일들 가운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세일즈를 많이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리시고 교회에서 하는 막 집회 수레도 막 다 따라다니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정말 그러시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정말 예수님을 완전 와장창 중창 막 인생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할까요? 여전히도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왜 보험 설계사를 하는가? 예전에는 본인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1등을 되기 위해서 이분이 일을 잘하셔가지고 그 하는 것 가운데서도 1등을 많이 하셨대요. 여전히도 그 외에도 1등 하실 때도 있고 1등을 못 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왜 그걸 하냐면 진짜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반의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보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보험들 드는데 쓸데없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입 수준에 맞게끔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보험을 들고자 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이분을 소개시켜드려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예수님 전도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보험 설교사거든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동기들을 가지고 예배 현장으로 올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목적, 동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지금 동네를 나와서 한낮에 그 뜨거운 그 낮에 우물가로 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본인이 피해왔던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기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으로 다시금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가 무엇인가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내가 가기 싫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남들은 꺼려하는 곳이지만 꼭 가야 할 곳,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여러분 선교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원래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동네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전에 내가 싫어했던 것을 하게 되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게 그 밤에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했는데 제가 요리하고 설거지하면서 진짜 제 안에 정말 나쁜 성품을 봤어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왕 요리하고 이왕 설거지하고 이왕 집안 정리하는 거면 그렇게 섬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뻐하고 섬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잖아요. 집안 일이라는 게 제 아내만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라는 마음이 자꾸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참 경험했어요. 야, 나는 사람이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하기 싫은 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이 불편해하는 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동네로 들어갈 때 정말 하기 싫은데 마음 불편한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동네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재고 계산하면 못 들어갔었을 거예요. 왜 들어갔는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 예수님 만난 이 가슴에 뜨거운 흥분,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응함으로, 자발적으로 동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또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다 소개를 하는 거죠. 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자 우리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같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A4지 종이를 돌리고 난 다음에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작성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막 작성을 하시겠죠. 또 여기 이제 계시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 분들도 본인에 대한 분야에서 막 작성을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최근에 저희 자녀들은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해가지고 그 적으라고 하면 아마 이제 1화부터 14화까지 줄거리를 막 쫙 적고 막 등장인물도 다 적고 그럴 거예요. 막 적을 거예요. 막 기쁨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이 한 장을 더 주는 거예요. 이제는 뭘 적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막 신나고 좋아하는 것들에서 막 적었는데 예수님에서 적으라 할 때는 많이 못 적었다라고 할 때, 야, 여보,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알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동네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어. 이 단순하지만 이 진실된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좀 이렇게 본문이 길었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게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이제 39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39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설명이 40절부터 다시 쭉 나와 있어요. 40절과 41절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더 알고 싶으니까 우리 동네에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그래서 그 동네 이틀을 다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시고 복음도 나누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다 하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정이 있는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거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직접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다 보면 저희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 공동체 분들도 들으시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봐요. 보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저희께 막 붕 뜨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신 분들, 교회 공동체에 다니시다가 아니면 목회자들과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지금 예배 안 드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전도를 당해보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오히려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적개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게 막 붕붕 막 뜨는 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클릭을 잘못 다 클릭을 했다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요즘 교회들 중에서 막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창소리 들리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신 분들이 있대요. 저도 지난주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에 있는 교회 중에서 100여 개 이상 되는 교회들이 경찰, 이게 행정당국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집합을 해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예배 못 드리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명상 예배 딱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게 도대체 어떤 곳이야? 보니까 지금 거기 어떤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생긴 거는 지금 절에 있는 스님처럼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 전하고 있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딱 클릭을 했는데 그
클릭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붙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영상을 딱 클릭했는데 비록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능은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확 붙잡아 주셔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시간들 과정이 있습니다. 길고 짧고의 차이일 뿐이지 처음부터 여러분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오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참석을 해봤다가 영상도 봤다가 여러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호구 아닌가? 이거 다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닌가? 막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확 은혜를 주셔가지고 탁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와,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 와,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이미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려지는 예배와 이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해야 될 그 역할이 온전히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야, 이 고백이 너무 재밌는 고백인데 42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처음에 전도의 통로가 되었던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러죠. 네 말 때문에 네가 우리를 막 이렇게 잘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잘 섬겨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전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한테 권면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이지 우리가 억지로 협박하고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 뿐이고 이제는 들은 그 당사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정말 이게 가슴 졸이는 시간이잖아요. 애간장 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누군가를 인도에서 예배 현장으로 데려왔어. 아니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같이 이제 계시는 분들, 안 믿는 식구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한번 예배 한번 들어봐. 도대체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했다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아, 나 주말 오전에 나 집 TV 보고 싶고 자고 싶은데 뭐 이런 건 뭐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들어봤었을 때 얼마나 애간장 타겠어요. 평소에 이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오늘 온라인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애간장 타잖아요. 근데 이런 속으로는,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막 중보기도를 하겠죠. 아,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거는 진짜 전도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 심정인데, 전도가 무엇인가?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 동네에 지금 이제 엄청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 앞전에 예수님은 쟤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것이 31절에서 38절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 장면이 여러분 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고 있던 그 동일한 시점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31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대화를 딱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랑 평소에 말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뭐 먹냐?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뭐 먹을까? 아니면 뭐 배달시켜 먹을까? 아니면 각자 집에 돌아가서 먹을까? 막 이런 문제에 막 관심이 빼앗겨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알려주고 싶은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이 가운데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딱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잡수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영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러면 솔직히 이제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제자들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 배고파서 음식 가지고 왔다니 갑자기 내 음식은 이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예. 저는 사람인지라 밥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예.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집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음식을 딱 준비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가지고 식사하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제 아내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제 음식은 이것이 아니라 난 영의 양식만 먹는다고 라고 하면 음식 해준 분한테 제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거지, 여러분 집에서 이거 일부러 하지 마세요. 예, 집에서 이렇게 싸움 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고민과 갈등의 부분이에요. 처음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거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 허무함, 메마름, 이것이 해결되는가? 내 안에는 공부한 부분들이 채워지는가? 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거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허무해지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근데 사마리아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남자를 만나보더라도 결국 내 안에는 영적인 공감은 풀리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허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양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그런 들 가운데 관심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영적으로 허기져서 메말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양식이 뭐냐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이게 풍성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게 되면, 만약 내가 육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적인 그 부분이 소홀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식사를 챙겨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양식, 영혼에 대해서 내가 굶주리지 않는 것,
이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영적으로 아사지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일부러 빼놓아야지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먼저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들었던 강의 영상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강의 영상을 들었어요.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는 미국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책도 많이 내시고 또 교회 개척과 또 목회자 분들을 위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주제로 한 강의가 있냐면 목회자들이 왜 탈진을 하는가.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할 때 너무 쉬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 가지고 해외여행이 참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 처음에 딱 타면 이제 승무원들이 요즘은 이제 모니터로 이제 영상으로 설명 많이 하지만 이게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딱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산소 마스크가 이 기체 위에서 딱 떨어지면 그 마스크를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있다. 뭐 그럴 때 순서가 뭔지 알아요? 내 자녀를 먼저 씌워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주변에 급하신 분들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회자의 탈진에 대해서 딱 설명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내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있는 은사와 말자람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흉내낸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통로되어져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 결코 육적인 일에 성공에 있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세상 일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사명, 예수님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분들이 저도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저도 인정받고 그 일 가운데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뭐 이게 성공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업을 소명 삼아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부분이랑 그를 통하여 내가 뭔가 성공을 이룬다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성공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적절치 않지만 잘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쓴다면 믿는 자들의 성공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소명,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 때때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무언가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눈이 닫혔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만 보고 그 성공에 매달려 있지만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드러나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눈을 드러나는 거예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수님이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목사님들이 지금 아주 탈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에 좀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왜 굳이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 이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대로 여러분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최근에 대통령님이 우리 이제 교계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담화를 할 때도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과학과 의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개화되기 전에 이 땅에 신식의 의학 기술, 교육 기술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숱한 여러분 근대에 이 교육 시설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미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의 방역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를 하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유증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이 땅에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자꾸 왜곡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부분이라면 그래 털릴 수 있을 때 탈탈탈 다 털려버리자. 그래서 딱 이것만 남았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남자. 진리만 남자. 본질만 남자. 아무리 지금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억울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울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도 언젠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을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아무리 선행과 공로와 건강이 가득 쌓였다 할지라도 언제가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총착역 그때 도달하기 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직접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건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밭을 보라.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때가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들,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필요하신 분들 주님께서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두는 자한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면 삭과 열매와 기쁨을 주신다고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미 씨는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다 뿌려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가?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이 추수할 영혼들을 이미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기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본질만 남도록 해가지고 예수님만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비전을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가? 모집 공고를 내세요. 이거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을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갈 사람들을 주님이 딱 모집 공고를 딱 내셨던 거예요. 네. 이게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안 되면 늘 취업 사이트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 살펴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내놓은 이 모집 공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뭘 알려주고 싶냐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인데, 우리 인생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끝이 올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세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영생을 생각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중에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제가 했던 몇 번의 권면이 있었는데, 근데 그 권면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좋은 영향을 끼쳐줘가지고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저도 그분은 한지 꽤 오래됐었거든요. 한 20대부터 알았으니까 꽤 오래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처음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들은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주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그분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게 되는데 어느 어린이집에 맡길까 고민을 할 때 결국에는 그분은 교회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딱 맡기게 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분의 삶도 그렇고 그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삶의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실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 때 제 동기 친구들 보면 다 졸업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을 다니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이렇게 뭐 대학 나온 친구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선택이 창업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에 들어간 그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바빠. 너무 바빠. 회사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정말 뭐 삐까뻔쩍한 회사인데, 근데 얼마나 바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을 가지기 힘들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매여가지고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회사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들어오는 임금은 적지만 본인이 조금 시간을 낼 수 있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버는 수입은 적지만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건강한 친구들을 보게 돼요. 지금 이 말이 대기업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선택이겠지만 영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내세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그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한 몸을 이어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세상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세상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건강과 에너지가 다 뺏겨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밸런스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보물 창고 얻기 위한 키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로마서 12장에서 나왔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신앙인들이 저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똥줄 타는 신앙이라고 요즘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똥줄 안 타면 그 이상한 거죠. 요즘 다 똥줄을 타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똥줄을 타더라도 그 방향과 목적이 바르면 여러분 그 똥줄을 타야 돼요. 근데 똥줄을 타긴 타는데 영원하지 않을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인성 때문에 똥줄 탄다. 그 똥줄을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타야 될 똥줄이 있다면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데 너무 힘겹고 어려운 거야.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봤어요. 본인은 지금 수입이 적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믿지 않은 건물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임대료 먼저 내. 또 같이 일하는 지체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친구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월급은 줘. 그러면 막상 본인은 가져갈 수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은행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똥줄 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힘들죠. 진짜 힘들죠. 근데 주님이 그 힘든 그 순간 모르시는 게 아니실 거예요. 눈물 닦아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님께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믿는 인생은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과 그 소명, 그 사명, 그 꿈을 위하여 여러분 먹고 살고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뭔지 알아요?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맛있는 거 먹을 줄도 알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덜 먹어도 괜찮고요. 어떨 때는 좋은 식당 가가지고 비싼 거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라면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자는 물덩이를 내버려 두고 그가 꺼려했던 동네로 들어가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담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 저희들의 삶이 그리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담백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기름기 쫙 빼가지고 치킨 중에서 전기 통구 있잖아요. 그거 막 돌리잖아요. 뭐 언제까지 혹시 돌리는지 아세요? 기름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신앙의 기름기 다 빠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뺑뺑이 막 돌리시고 난 다음에 가장 야들야들하고 담백한 우리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금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산소 마스크 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